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가 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때껏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무엇인가 해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수학의 정석, 운전면허 관련 책입니다. 성문종합면허. 그 외에 우리나라의 국내 베스트셀러를,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이버 참고해보니까 한 20개 정도를 참고해보니까 다 알만한 책이 많아요. 예, Y 시리즈 들어봤죠? 무려 6천만 부 넘게 팔렸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다음에 완자, 다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리포터, 드래곤볼, 천자문, 센, 살아남기 시리즈, 삼국지, 이분 삼국지가 소설이네요. 그 다음에 만화죠.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순수 문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게 순수 문학이 삼국지, 그 다음에 태백산맥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 이제 뭐 만화가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중에 한 반 정도 봤을걸요? 이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홀리 바이블, 홀리 바이블. 보통 이제 종교에서 경전을 바이블 그러는데, 원래 바이블이라는 건 성경이란 말인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어떤 경전이라는 일반 명사가 바이블처럼 쓰이는 거고, 성경을 말할 때는 굳이 말하자면 뭐 홀리 바이블 이렇게 말합니다. 홀리 바이블. 성경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다. 작가인 제임스 챕만이 지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팔린 책들을 조사해보니까 가장 압도적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보이십니까? 또 홀리 바이블에서 약 39억 권이 팔렸다. 39억 권.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약 8억 2천 권입니까? 예, 8억 2천 권에 중국의 그 마오쩌둥, 모택동의 인용문, 이게 2등이고, 그 다음 우리 알만한 책 나옵니다. 해리포터,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 그 다음 트와일라이트,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안네 프랑크 일기, 하여튼 이런 책들. 그러니까 보시면 지난 50년 동안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 기본적으로 뭐 1000만 권 단위죠. 2700만 권, 3000만 권, 4300만 권, 6000만 권 하다가 반지의 제왕이 1억 권이 넘었고, 해리포터가 4억 권, 그 다음에 마오쩌둥의 인용문 이 책은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도 못 읽어봤죠. 저도 이거 한번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중국이란 특수한 나라 상황에서 아마 모든 그 가정에 의무적으로 팔리지 않았나, 뭐 그렇게 봅니다. 8억 2천 권. 그리고 성경이 39억 권이라는 압도적인 부수다. 그런 내용이죠. 중세 천년을 종교가 지배하던 시기라 그러죠. 뭐 다른 말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종교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세는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 신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가 종교 사회가 길어지니까 내부적으로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처럼 종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모순들을 일으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자체의 문제보다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종교 자체의 문제보다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실망이 크잖아요. 뭐 그런 거 볼 때 제가 종교를 살아보서 저도 책임감이 있는데, 하여튼 이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열릴 때, 흔히 말하는 그 산업혁명, 르네상스, 이 시대가 이 종교의 어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어떤 실망과 좌절감이 크게 달았을 때입니다. 당연하게 반감들이 많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거를 표현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죠. 만해사냥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이제 점점 소위 말하는 이성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금기시대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이제 종교에 흔들려있던 그런 것들, 이단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과학이,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되면서 신학으로 믿어왔던 창조론에 대해서 소위 진화론자들은 어떤 생각이 이게 도전이 되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천년 동안 종교에 지긋지긋하게 흔들렸던 세대의 사람들, 그 시대 가운데 폭발적으로 이 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 인문혁명이 된 거고,
종교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근본을 다시 찾아가자, 회복하자. 그게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을 개항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천주교 가톨릭 내에서도 이제 예수회를 비롯한 자체적인 어떤 개혁운동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 시대가 완전히 패러다임들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그때였고, 그때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그러니까 계몽주의, 좀 인간들이 인간성을 회복해서 깨어나라, 신에 예속된 삶을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찾아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종교가 지배하는 이 중세 시대에 대한 격렬한 저항, 종교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시 기독교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천주교가 되겠죠. 그 종교 세력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특별히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맹목적인 신에 대한 광신을 멈추고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문명을 찬미하자. 다시 말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사람이 판단하자는 거예요. 판단해서 이게 내 이성에 설득되어지면 믿고 안 되면 믿지 말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이성에 설득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서서 믿는 종교라면 그 종교의 신이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겠죠. 내가 이해되어서 믿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논쟁이 많죠. 나는 내게 이해시켜달라. 그럼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이해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논쟁 중에 있고 숙제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자신할 때 점점 앞으로 인간들의 이성이 발달되고 더 인간성이 개발되면 이 신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강압적으로 믿어왔지만 이제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발달되면 앞으로 지구상에서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만다. 앞으로 성경을 보려면 도서관에 가서야, 박물관에 가서야 옛날 한때 사람들이 많이 보던 책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 볼테르는 인간의 이성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허구라고 믿었던 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훼손하기도 하고 박해하죠. 그리고 조롱합니다. 근데 참 역사가 재밌는 게 그가 성경을 그토록 멸시했고 종교를 그토록 이렇게 무지한 인간들이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비하했던 이 볼테르가 죽고 나중에 그 사람의 저택에 그 성경 보관 창고가 들었다는 그런 사실, 그런 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확인해 보다가 맞다는 말도 많고 아니다 말도 많아가지고 완전히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볼테르가 자신있게 말했죠. 앞으로 50년 내에 기독교는 무너지고 성경은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성경은 가정가정마다 다 있고, 뭐 저만 해도 저는 목사니까 저희 집에 성경이 뭐 한 10권이 넘는 것 같아요. 많고 또 다양한 버전의 뭐 만화 성경, 또 쉬운 성경, 옛날 성경 다 있고, 또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팔리는 압도적인 베스트셀러의 성경을 상식적으로 교양의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서대에 꽂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은 신약 구약이 있는데요.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란 말은 약속보다도 언약이란 말이 더 맞죠. 좀 더 진한 의미. 성경은 약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약 1200장의 성경인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한 3000명쯤 되고요. 세 가지 언어로,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맨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그 구약의 주제는 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성경의 주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죄의 속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졌고, 또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계획을 세우셨고, 특별히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히브리 민족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했죠.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으로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우주적 통치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중심이 되는 예수,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신가? 참고로 말하면 이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시죠? 이분의 얼굴은 예수님이 속해 있던 그 유태인이 혈통이 아니죠. 이거는 남부 유럽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기독교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출발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했는데 이 기독교 복음이 이제 확산되면서 유럽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유럽에서 완전히 기독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뭐 이미 들었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전 유럽이 다 기독교가 되고, 그때부터 그리는 그림, 부르는 노래, 모든 주제가 다 신앙적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보다도 자기 나라 입장에서 가장 요즘 치면 잘생긴 훈남 그런 이미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그림에 나오는 예수라는 인물의 그림은 다 유럽 계통의 인물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랍 계통의, 그러니까 좀 거무스레한 피부에다가 곱슬머리, 그런 모습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뭐 문화적인 편견, 선입견이죠. 자, 예수가 누구신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해마다 뭐 수많은 노래들, 수많은 그림들,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많은 어떤 창작물, 문학 작품에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 뮤지컬, 그림, 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우리 흔히 이제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예수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바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4대 성인,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4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분은 알겠죠? 이분은 석가모니입니다. 우리가 종교학 배웠으니까 본래 본명으로 치면은 시타르타죠. 고타마 시타르타, 흔히 이제 부처님이라 하는 시타르타고,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대충 분위기를 파악되죠? 이 사람 바로 동양 종교였던 유교의 정신적인 출발점이었던 공자 본명이 뭐라고요? 공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노래 때문에 많이 핫해진 분이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실 그 말도 자기가 말이 아니라 그 신전에 써있던 유명한 말인데요. 누구죠? 소크라테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까 말했지만 역시 예수님 이 얼굴도 유럽 계통의 얼굴이죠. 하여튼 이 시타르타, 부처님,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이 4분을 통틀어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 보면 이 4분을 아주 훈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림도 되게 많이 돌죠. 누군지 알겠죠? 네. 누구겠습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시타르타, 그 다음에 공자도 있죠. 의외로 공자가 되게 좀 멋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자 이미지는 좀 뭔가 약간 뭐라 그럽니까? 좀 선비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이게 되게 좀 멋있는 장군처럼 나왔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위대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뭐 예수하려면 예수에 관한 책을 봐야 되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책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도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초능력자다. 예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또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5병이요.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주시는 초능력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 가서 그 사회를 바꾸어낸 사회운동가다. 간디처럼 비폭력 무장 운동을 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은 사회운동가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한편은 더 세게 예수는 시대를 바꾼 혁명가다. 자기를 억누르는 세력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혁명가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 입장마다 다르겠죠. 뭐 케바케라 그러는데 뭐 예수를 초능력자로 혹은 사회운동가로 혹은 혁명가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에 관한 소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리스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데, 본래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쓰였던 얘기입니다. 황제에게만 쓰였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아니면 황제 집에 황제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 그런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께 적용되면 당시 로마 제국 때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왜? 오직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제한돼서 쓰는 아주 구별된 용어인데, 감히 이것을 식민지 나라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에 관한 소리로 복음이라 쓴다. 이거는 반역이죠. 살아남기 힘든 겁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잖아요. 이게 당시로 봐서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진짜 이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농담하다가 죽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복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전 490년에 아테네 동북쪽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이 평지가 있었는데, 그 평지에서 그리스 군 10,000명과 페르시아 군 25,000명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군은 뭐 안 돼요. 페르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 스파르타 아닙니까? 스파르타. 워낙 호전적인, 스파르타 아니구나. 페르시아는 하여튼 나는 반대하는 그쪽이에요. 반대편이죠. 하여튼 워낙 호전적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들 전 근동, 그 다음에 뭐 동부 유럽까지 근세 그걸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센데, 이 그리스가 어떻게 막아내겠어? 그래서 주변 도시국가에다가 도와달라고 막 했지만 냉담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리스가 10,000명 가지고 한 2배, 3배 되는 이 전문적인 페르시아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기에 몰리면 뭔가 에너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10,000명 뭐 저 정도 싶었는데 목숨 걸고 달라다니까 전세가 기우는 거죠. 그래서 예상과 달리 그리스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로마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황제에게, 왕에게 제일 먼저 전하려고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역사기 때문에 여러 설이 있는데 하여튼 한 꽤 먼 거리 40km 거리를 달려와서 아테네까지 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을 마지막 남기고는 죽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의 그 본래 스토리잖아요. 재밌는 게 올림픽 처음 할 때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올림픽 처음 할 때부터 되게 올림픽이라는 게 지금처럼 글로벌한 게 아니고 그냥 한 10몇 나라 와서 저희끼리 소속하게 이렇게 올림픽이 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4회 올림픽이었던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제대로 올림픽 좀 커졌습니다. 런던 왕실에서 밀어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마라톤을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국왕과 또 국왕의 아내죠, 왕비라 그래야 됩니까? 너무 마라톤을 좋아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영국의 그 국왕은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편히 지금도 마치 그렇지만 섞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걸 같이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집에 궁에서 잘 보이는 쪽으로 마라톤 꼬린점을 이렇게 주면 거기서 내가 보겠다. 그래서 실제 확실한 건 실제 마라톤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가 42.19가 아닙니다. 올림픽 주최측에서 아닌데 그 왕과 왕비의 부탁 때문에 결승점을 좀 더 연장해가지고 그 궁에서 보이기 좋은 쪽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장면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의 길이가 42.19km가 된 거죠. 재밌는 건 제7회 아시안 게임이 이란의 테헤란에서 벌어졌는데요. 그 74년도에 제가 태어나거든요. 그때 본래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맨 마지막 경기는 보통 마라톤 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마지막 유종의미를 마무리하는데 이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마라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은 지금도 마라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최근에 허락했다는 게 이제 뉴스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를 한다는 게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그리스에게 예상과 달리 대패했던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봐서는 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은 자기 조상이 비참하게 진 걸 기념하는 거니까 별로 할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큰 전쟁에 나가서 황제의 군이 이겼다, 혹은 황제의 대권을 이을 왕이 태어났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굉장히 구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 그냥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복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과연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그 예수에 관한 일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황제가 썼던 그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예수가 전한 소리가 황제가 승리했다는, 황제가 아들을 낳아서 대권을 잘 이어간다는 그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되었는가, 그 얘기죠. 요게 이제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특히 미술하시는 분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입니까? 이게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배울 때도 이 그림이 원근법, 지붕을 보세요. 이렇게 좁아져 있죠. 먼 곳은 작게, 가까운 곳은 크게, 원근법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좌우 대칭이 잘 되어 있고. 근데 예수님과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직전에 마지막 식사하시는 장면이고, 이 식사자리에서 성찬식, 빵을 드시다가 빵을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 식후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마시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하신 성찬식.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물론 이 그림은 상상합니다. 왜냐 하니까 보세요. 딱 TV 모양이죠. 식사를 누가 이렇게 먹습니까? 그죠? 둘 나눠 먹죠. 근데 이제 그림에 예수의 제자가 다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에서 여러분 혹시 다빈치 코드 가봤습니까? 그거는 이제 허구의 내용이지만, 그게 또 되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 관한 어떤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그런 상상 속의 작품이죠. 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식사하신 장면인데, 제자가 몇 명입니까? 이 그림이 희미해서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이죠. 센터 예수님 계시고 딱 좌우에 6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인데, 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이름 중에 상당수가 다 이 성경 인물과 관련된 인물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내가 몇 개를 보자면, 마태는 영어 이름으로 매튜가 그러고, 시몬은 사이먼, 그 다음에 빌립은 필립, 그 다음에 야고보는 제임스, 안드레는 앤드류, 그 다음에 요한은 존, 그죠? 베드로는 피터, 그 다음에 도마는 토마스, 그 다음에 유다는 주다스, 유다는 별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저스 이름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입니다. preaching,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천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전하시는 설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는 가르치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런 사역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거 하셨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예수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이뤄내니까 당시에 이제 권력자 층에서 많이 두려워하는 거죠. 로마로 봐서도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이 사람이 오시면 뭐 황제가 날아가는 거죠. 또 당시에 같은 식민지지만 어떤 종교의 권력에 빌붙어 살던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이 좋은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다 서로 아웅다웅하는 원수들이었는데 예수를 없애는 것에서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결국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황제만 신으로 추앙받던 로마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에 대한 반란이죠. 그리고 유대로 가서도 이스라엘로 가서도 자기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주 입에 못 담을 말을 했다. 뭐 그런 종교법으로 엮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잔인한 처형법인데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이 같은 땅에 발 딛기도 혐오스럽다 해서 매달아서 공중에 띄워서 죽이는 거리고 더 혐오스러운 거는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메고 죽을 장소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전에 이미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욕하면서 왕이 쓸 면류관 대신에 이 가시로 된 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거죠. 이게 그런 그림 나옵니다. 이제 예수를 가시 면류관을 이제 받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왕이 입는 옷 입혔다가 벗기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엄청나게 제가 이 영상은 너무 좀 자극해서 못 보여주겠지만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달려 죽는 게 아니라 이미 달리기 전에 어마어마한 채찍을 매를 맞고 때는 채찍이 다 이런 거죠. 그냥 매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안에 뼈나 돌이나 유리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이 뜯겨나가서 기록 보면 십자가를 받은 사람 중에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채찍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달려 죽을 곳까지 메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폭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밤이죠. 밤에 하고 바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날 밤에 체포가 됩니다. 배신자가 바로 가룟유다죠. 그리고 그날 밤새 바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죠.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정해놓고 한 거죠. 정해놓고 변론의 기회도 안 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바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무덤은 우리하고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이 돌을 파서 만든 굴처럼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또 어떤 짐승으로부터 훼손을 막기 위해서 입구를 막는 그런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에 안치되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금요일 됐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큰 명절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성경 보면 사람이 왜 죽느냐니까 죄의 결과로 죽는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에 정복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DNA를 타고 나서 똑같은 조금 더 착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빈무덤 부활이 되겠죠. 이 부활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걸 부활신앙을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예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유다는 스스로 못 메어서 죽어버리고 나머지 11제자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제자가 들어오지만
그 12제자는 예수가 급격하게 십자가에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아무도 목숨 내놓고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부활한 예수를 다시 만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다 바로 나가 죽을 판인데 그들을 한 명도 숨기지 않고 부활할 예수를 목격한다면 완전히 삶들이 바뀌어버렸죠. 좀 기록을 보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칼로 목을 잘려 죽었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시몬은 활에 맞아 죽었고, 다른 유다는 역시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거꾸로 입자가 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또 다른 야고보는 아까 그 사람이군요. 또 마띠아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나가고 새롭게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돌에 맞았고,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베드로도 십자가 꼴로 달려 죽었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이렇게 X자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삶들이 바뀌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순간에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머리를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되면 믿을게 이게 아니죠. 자기 머리로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봐버리니까 이걸 부인 못하고 혼자 본 게 아니라 같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인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 버린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걸 순교라고 그러죠. 순교. 최근에 가서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종교인데 최근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 나는 예수다. 그림 가능하지만 대충 누군지 저는 알겠습니다. 자칭 메시아가 되기 위한 처절한 혈투. 그리고 재밌는 게 유독 한국에 자칭 메시아가 되게 많아요. 한국 신의 나라인가 재림 예수만 쳤습니다. 이 재림이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왔을 때 이제 역사가 종말이 올 거다. 그래서 다시 온다는 게 재림이 아직 안 왔습니다. 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고 내가 천국에 갔다 온 예수라고 말하는 자칭 재림 예수만 무려 70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세요. 이 신문기사인데 자기가 진짜 재림 예수라고. 재림 예수 대부흥이 보입니까? 나는 하늘의 법도 의의 재판장이시니라. 나는 재림 예수 최반옥 천부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누구냐니까 이분은 통일교의 교주,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문선명 씨와 그의 부인 한학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2년가 죽었습니다. 죽고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궁전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죽고 현재 이 통일교는 이제 이 부인 한학자가 갑자기 독생녀 참어머니가 되셨죠. 그 전까지는 이 부부가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이들의 가정을 참 가정 이랬는데 죽으시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독생녀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밖에 안 씁니다. 독생녀가 그러고 문제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또 통일교를 이어받아 종교를 하나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엄마하고 아들이 또 갈라섰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말이 많습니다. 종교 집회에 총 들고 와가지고 막 통일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유사종교 그리고 최근에 올해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버렸던 신천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흔히 말하는 기독교 유사 종교는 전부 다 되게 기독교에서 좋은 말들을 다 가져가요. 신천지가 뭡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입니다. 신천신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창조된다고 말하는데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자기 이름 써버린 거죠. 신천지. 누군지 알겠죠?
전에 대국민 기자회견 사과회견 할 때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여성분이 알려주고 이게 마이크로 다 타고 나와서 우리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뭐 이긴 자 제리미스컨데 아닌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장면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충격인 거죠. 왜? 자기들이 예수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이 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알려주고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가지고 했을 때 갑자기 막 그러니까 이긴 자 메시아 이랬는데 갑자기 막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이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인데 이 예수를 모방해가지고 내가 진짜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불교도 유사불교가 있습니다. 유사불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사불교가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뭐 천리교 같은 것도 그렇고 신도 같은 여러분 조사했지만 신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불교하고 일본 전통 종교하고 이렇게 짬뽕된 그래서 그것도 되게 불교성이 강하죠.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글로벌한 건 이제 기독교니까 이 기독교의 유사 기독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증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것들도 다 기독교 큰 카테고리를 드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그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라고 대놓고 말하는 데 있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다 두꺼운 책인데 이거를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말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를 말하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이처럼. 근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죄에 빠져서 이대로 살다가 다 죽고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주셨다. 주신 게 뭔지 알죠? 이 땅에 보냈다는 것도 되지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말도 못할 수치입니다. 그리고 출생도 궁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알죠? 마구간의 말구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것. 더군다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죄목을 쓰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은 거죠. 그게 바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대 게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면 영벌 혹은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고요. 자, 이걸로서 예수가 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